오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번영복음 대 고난에 대해서, 번영복음 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는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이유로 일자리도 잃고 재산까지 빼앗기는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죠. 이를 주도한 그룹이 있었어요. 바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 사람 이름 뭐뭐인, 그래서 사람 이름 같은데 그 그룹 이름이에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인데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라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인 정도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아주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으나 바리새인들에게 핍박받기 두려워서 입 밖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시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구원을 확신한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이렇게 시인을 하셔야 돼요. 꼭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로 43절에 어떻게 나왔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 치리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되 바리새인들로 인해 회당에서 쫓겨날까 염려하여 그분을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회당에서 쫓겨나면 그들에게 불이익이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을 더 사모한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칭찬, 사람의 칭찬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 사람의 칭찬을 더 이렇게 좋아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오늘날 한국의 종교 지도자들인 기성교회는요, 성경을 100% 문맥에 따라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멸시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는요, 성경의 바른 교리를 버리고요, 그들이 원하는 교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교리는요, 바로 번영복음이라고 합니다. 번영복음. 즉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잘 믿으면요, 부자가 먼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고난이라는 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살아야 되고, 그런 게 그들이 말하는 번영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종교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들의 신을 잘 믿으면 편한 삶을 산다. 그죠? 그게 바로 번영복음인데 오늘날 우리 특히 한국의 기독교들이 많이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성경과 비교해 봐야 돼요. 성경의 정말 인물들도 이 번영복음을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게 정말 사람이 만들어낸, 많은 종교들이 만들어낸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반지, 성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얘기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했더니 이들이 말하는 것이, 야, 어떤 게 맞겠냐? 너네들 말 내가 듣는 게 맞겠냐? 내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듣고 순종하는 게 낫겠냐? 맞습니다. 어떤 걸 듣는 게 더 여러분 지혜롭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심판받으시겠어요? 하나님께 심판받아요. 사람한테 심판받는 거 아니거든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다면 그게 번영복음을 성경이 말한다면 당연히 번영복음이 맞는 거고요. 성경이 고난을 말한다면 고난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저는요,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사람이 없는 이렇게 양산에 와서요, 지금 이단이라고 지금 욕먹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정 예배라고 해서 사람들도 오지 않아요. 빨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정말 누가 하나님 눈앞에서 성경적으로 옳게 설교했는지 저는 판단받고 싶습니다. 고린도 교회와요, 오늘날 기성교회에 이렇게 보면요, 유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종교 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성경을 100% 안 믿을 거면 차라리 편하게 무교로 살지. 무교 얼마나 편합니까? 일요일날 아침에 이렇게 와가지고 피곤한데 이렇게 재미없는 설교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아침에 테레비 보고
이렇게 간식 먹으면서 소파에 누워서 낮잠 자면 얼마나 더 편합니까? 근데 구원의 확신은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근데 보면 뭐 새벽부터 나가요. 새벽 4시에 나가서 새벽 기도 나가죠. 금요일 날은 또 철야 기도 갑니다. 그리고 예배는 다 가고 이제 일상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잠은 언제 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일하면서 그렇게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다닙니다. 그렇게 헌신은 그렇게 해요. 교회에서 뭐 목사님이 뭐 이거 하라면 저거 하라면 뭐 다 하고 나오고 그걸 하고. 근데 정작 교회를 보면요, 돈 때문에 목사하고 장로하고 서로 싸우고 고소하고. 왜 그렇게 매주 그렇게 교회에 모이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싸우려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는 이 일로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너희가 함께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더 나쁜 일이 된다는 것이다. 모이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모이는 거를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서 예배에 모이라고 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의 예배에 이렇게 모임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그 모임이 더 나쁘다고 말하고 있어요. 더 나쁘다고. 고린도 교회는. 왜? 이렇게 싸우니까. 자꾸 싸우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성경으로 바른 교리로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걸 one accord 이렇게 말합니다. one accord,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제 혼다 어코드 이런 자동차가 있는데 그게 아주 성경적인 자동차라고 많은 목사님이 그렇게 농담을 하는데 역시 한국 사람은 재미없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모임이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안 믿으면 성경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성경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기가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일반 친목단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꼭 성경을 100%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외치는 번영복음이 맞다면 왜 성경 속의 인물들은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았는지 정말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고난을 보면서 번영복음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위험한 교리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징계가 있다. 주의 징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의 징계가 왔을 때 그분께 책망받는 것에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책망 받습니다. 그런 것에 너무 기죽지 마세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유, 내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못 들어가지고 잘 안 들어서 이렇게 받는구나, 내가 번영복음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우리는 그래요. 고난 딱 생기고 막 힘든 거 막 탁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힘드는구나, 우리 하나님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한다고 해요. 여러분,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말 있잖아요. 네? 그게 더 사랑하는 데는 매 하나 더 주는 거예요. 더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에게 대우하시나니 여러분 인정받으셔야 돼요. 이걸 잘, 고난이 왔을 때 잘 참으셔서 인내하셔서 인정받으셔야 돼요.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그잖아요. 사생아잖아요.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아요 아들이 아니다. 사생아는 자식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걸 사생아라고 그래요. 그런 거예요. 인정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고난 왔을 때 잘 참으시고, 이 징계가 왔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그런 걸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고난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안 왔던 고난도요, 예수님 믿으면 옵니다. 사탄이요, 유혹하지 않다가도 예수님 갑자기 믿으면 유혹을 막 합니다.
오늘날 부모들은요, 이 자식들이 잘못하면 혼내질 않아요.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게 성경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중학교 요즘 중2병이라고 하잖아요. 중2병 부모님들 제가 딱 보니까 TV에서 딱 보니까 뭐 중학교 2학년들 애들 막 이렇게 할 때 너 혼나 이것만 하더라고요. 절대 안 혼내더라고요. 애들은 똑똑해요. 혼나 이렇게 말해봤자 다 소용이 없습니다. 혼내셔야 되는 거예요. 혼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혼내라는 말은 어떻게 혼내는 건 여러분이 알아서, 부모가 알아서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혼낼 때는 항상 자식들이 다치면 안 됩니다. 자식을 다치면 그것은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징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시키는 용도지. 그런데 이렇게 혼내지를 않으니까 애들이 좀 중2병으로 자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실제 사랑하는, 우리 옛날에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식들은 이렇게 매로 이렇게 다스려 가지고도 잘 혼내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어렸을 때 이게부터 이렇게 훈련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스토리 아트 할 때도 보니까 한 4살, 5살 되는 애예요. 근데 자기는 엄마를 혼내요. 4살, 5살짜리가 엄마를 혼내더라고요. 제가 보니 깜짝 놀랐어요. 엄마를 혼내요, 자기가. 근데 엄마는 그게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됐어요. 오늘 세상이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그게 중2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중2병이 되는 이게 세상이 잘못 가르쳐서. 오늘날 그래 사랑 해가지고 그냥 사랑은 그들이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그냥 자식이 원하면 다 해주는 거. 사랑은 자식이 뭐 잘못된 길로 가도 그게 다 받아들이고 그래야지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잘못했다 하고 잘하면 잘했다고 이렇게 해주는 게 그게 진정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럽니다. 잘못했을 때 그것을 대해서 징계를 해주고 또 그게 또 훈련이에요. 우리가 바르게 가라고 해주는 겁니다. 징계를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주의 징계가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번영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렇게 삶에 어려움이 온다면 뭐라고 먼저 생각하겠어요? 아, 내가 뭐 잘못했구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맞는가? 의심을 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번영복음은 그러거든요. 번영복음은 고난 들으면 그게 잘못됐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욥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욥기 친구들이 욥의 친구들이 다 그랬습니다. 욥을 그렇게 대했어요. 너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욥은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그런 걸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들에게. 그래서 보시고 이 고난은 다 있다. 그래서 그거를 번영복음으로 생각해가지고 놀랄 일이 아니다. 이럴 때 성경은 번영복음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에게 있는 것이 주의 징계다. 오히려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 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주의 징계를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그죠? 여기 모두 있습니다. 서로 말은 못해요.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한국은 너무 개인적인 것을 자꾸 알려고 그래요. 그럼 안 돼요. 서로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미국은요, 기도할 때도요, unspoken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거 개인적인 건데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우리도 같이 그냥 unspoken으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unspoken, 말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돼요. 서로. 너무 그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래서 모두 지금 여러분에도 다 삶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으로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려움이, 근데 사람은 다 어려움이 있죠.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누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번영복음을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이걸 잘 써요.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모든 어려움 다 사라집니다. 무슨 꼭 만병통치약을 광고하시는, 예수님을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하시는 그런 분 같아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 좋아 뭐 그래요. 너무 좋아, 뭐 천국을 걷는 것처럼 너무 좋아,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 보세요. 얼마나 힘든데, 인물들 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한 명이라도 더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잘못된 표현이다. 왜? 성경대로 가르쳐야죠. 성경대로.
물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지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몸을 구원해 주실 때까지는 죄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음이라는 말은요, groan, 그래서 앓는 소리, 고통으로, 괴로움으로 고생하여 허덕이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런 소리예요. 신음할 수밖에 없다. 로마서 8장 23절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보세요, 신음하며, 언제까지?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으로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며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그 순간,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예? 근데 그 구원이 실제 죄로부터 여러분 육신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소망의 구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 오시면 그때 빼준다는 소망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때 빼줘요. 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번영복음처럼 그렇게 고난이 다 사라졌습니까? 예? 그 힘듦이 다 없어졌어요? 예? 그때까지 신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신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죄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이게 죄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고난으로 신음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내요. 소망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그게 어떤 건지도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번영복음 목사들이요, 과대 광고처럼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진다. 근데 왜 성경에서는 몸의 구속 때까지는 이렇게 신음한다고 말합니까? 다른 구절도 이걸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절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이 장막을 뭘 얘기한 거야? 이 장막 우리가 예전에 배웠어요. 예? 이 장막, 혼이 거하는 곳, 몸, 여러분 몸이에요. 이걸 장막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에서 장막. 이게 왜 우리 혼이 거하는 집이니까 장막이에요. 이게 장막이 신음한 거예요. 아파요. 몸이 아파요. 언제까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 뭐예요? 어떤 집? 완벽한 집. 그렇잖아요. 완벽한 몸, 죄가 없는 그 완벽한 몸이 올 때까지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정말 우리가 신음할 수밖에 없다. 완벽한 몸, 우리 죄 없는 몸을 입을 때까지. 이때가 언제예요? 정한군? 어떤 구원? 완벽한 몸 입을 때. 무슨 구원? 영화, 성화, 아니 칭의, 성화, 영화죠. 그래서 영화 구원 되겠습니다. 영화 구원. 그 영어로는 glorification이야. glorification. 그래서 이때가 이제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완벽한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신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영혼이 거하는 이 몸은 어쩔 수 없다. 어렵다.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때는 무조건 우리가 이제 고난은 인정했어요. 그죠?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도 힘들잖아요. 왜 힘들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 죄성 때문에. 이 죄가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특히나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왜 더 힘드냐면 우리가 어쩔 때 더 힘드냐면 우리가 악을 행할 때 더 힘들어요. 악을 행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항상 주의를 하셔야 돼요. 내가 악으로 고난받지 않도록. 왜냐하면 잘 해서도 고난받는데 잘못해서 고난받으면 그 뭐가 유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22절에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여러분 잘못해서 맞는 거는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받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속지 말라. 하나님을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속담으로 뿌린 대로 거둔다. 그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니라. 여러분이 악을 심으면 악한 행동으로 그걸 악을 걷는 거예요. 아무 영광이 없는 거죠. 일예로 사람이 돈을 너무 좋아하면요, 몸이 상할 정도로 일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탓해요. 내가 일을 해놓고서, 내가 돈 그렇게 욕심이 많아서 일해놓고서, 그런데 탓은 하나님이에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자기가 분수가 안 되는 집을 사요. 그러니까 남편과 그 모든 사람이 일을 해야지 이 중도금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예전에 한번 드라마로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보면 막 부인이 뭐 애 교육 때문에 막 남편하고 굉장히 싸워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그거예요. 서로 욕심 때문에 집을 사야 되는 욕심. 좀 조그만 거 사면 부인이 그렇게 일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때 보면. 그러니까 항상 욕심 때문에 과해가지고 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디모데전서 6장 8, 9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을 만족할 것이니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뭐랍니까?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니라. 부자가 되는 거. 그러니까 많이 그래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야, 나 로또 좀 당첨되게 기도 좀 해줘. 로또 좀 당첨되게 기도 좀 해줘. 이게 됩니까? 안 돼요. 부자 되는 게, 이거 보세요. 성경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근데 번영복음 어때요? 번영복음은 딱 그거예요. 예? 성공해야 돼요. 성경 번영복음은 돈 쫓아가다가 살다가 성공하면 부자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부유하게 되고자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고 해요. 분수에 맞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어를 배우면 뭘 알아야 돼요? 예? 주제를 알아야 돼요. 산수를 배우면 뭘 알아야 돼요? 분수를 알아야 돼요. 예. 아재 개그예요. 아재 개그. 예. 재미없죠?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에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정치인들, 공무원들 뭐 어떻게 막 뇌물 많이 받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어도 돈만 많이 벌면 번영복음에서는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딱 다니면서 뭐 헌금하고 11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들이 엄청 좋아할 거예요, 그 사람들. 그리고 주보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뭐뭐 지삼님, 아유, 특별 헌금 내셨다고. 한전에 다니시는데 우리 임원이세요, 우리. 요번에 누진세로 엄청 아주 엄청 돈을 많이 받았어요. 무슨 아주 특별로 이렇게 보너스를 받으셨는데 헌금을 하셨네요, 다. 우리 뭐뭐 임원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게 번영복음이에요, 이게. 예? 이게 번영복음이에요, 이게. 아주 잘못된 거죠. 예? 그런 것으로 사람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사들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도 폭행하지 말고 아무도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며 너희가 받은 급료로 만족을 하니라. 이게 침례 요한이요, 자신에게 침례를 받으러 온 군사에게 부정부패하지 말고 정직하게 월급으로 만족하라, 이걸 말을 해주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 어디에서도 돈을 많이 버는 것,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들요, 교회 헌금 횡령을 하고 여성도와 간음을 해놓고서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죄 졌다고. 그러면 사탄의 비방으로 고난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들이 유명하고 뭐 잘생겼고 말도 잘하고 사람들의 많은 대중들에게 인기가 많으니까 마음에 확 와닿는 이렇게 위로 말을 잘 해주니까 사람들이요, 그런 목사들에게 맹신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맹신을 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성경 얘기하고 그게 재미없는 이렇게 설교만 하면 참 무시를 많이 해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렇게 사람을 너무 믿어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믿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잖아요. 여러분 거짓말 잘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 잘 못하세요? 저는 거짓말 참 잘하는데. 네? 저 혼자만 잘합니까? 여러분들 잘하잖아요. 왜 자꾸 믿으세요? 왜 자꾸
그 저기 정치인들 보세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 다 모인 게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큰 이슈가 그거잖아요. 누진세. 그러니까 산자부가 항상 그래. 방안을 내겠다고. 방안을 우리가 내겠다고. 방안은 10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냥 누진세 없애면 돼요. 근데 뭐 어떤 거 있으면 그냥 다른 나라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 선진국을 그냥 바로 도입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선진국에도 어디든 누진세가 그렇게 우리처럼 하는 데가 없는데도 그거는 도입을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고 뭐 전문가를 뭐 우리가 딱 해가지고 우리가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무슨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걸 없애는데. 그러니까 많은 다수의 서민들에게 고급 언어 쓰겠습니다. 이렇게 법적인 삥을 뜯기 위한 하나의 이게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왜냐하면 어떻게 전문가가 필요하냐면 티 안 나게 잘 삥 뜯는 거. 죄송합니다. 제가 속어를 써가지고 너무 화가 나요. 나 그런 거 보면. 근데 그런 게 오늘날 왜 사람들이 사람을 그렇게 잘 믿냔 말이죠. 저는 이렇게 사람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누구를 믿어야 되냐? 성경 믿으셔야 돼요. 성경. 어떤 분은 구원파에서 나왔어요. 한 여성분인데 구원파에 나왔는데 얼마나 헌금을 구원파에 있을 때 그 헌금을 많이 했는지 뭐 수천만 원의 빚을 졌답니다. 이게 구원파가 약간 이렇게 회사처럼 됐나 봐요. 이렇게 본사가 있어서 본사가 이렇게 지사에게 너네들 얼마씩 헌금 얼마 만들어 와라. 그러면 그 지사 쪽에서 사람들한테 배분을 하나 봐요. 너는 무슨 집사 200만 원, 뭐 집사 400만 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천만 원 만들어서 본사에다 줘야 돼. 이렇게 해나 봐요. 그래서 뭐 수천만 원의 빚을 졌어요. 지고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뭐 불교 쪽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이건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 탓이에요? 교주를 맹신한 건 자기 아니에요. 사람을 맹신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교주 맹신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있는 빚 없는 빚 다 해가지고 교회에다 내잖아. 누가 교회에다가 그렇게 내라고 했어요? 누가? 어디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빚내서 수천만 원을 그렇게 내랍니까? 이게 다 사람들에게 성경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그런 거를 합니다. 사이비 종교에 이렇게 빠진 사람들 보세요. 전 재산 다 바치죠. 교주에다가 뭐 돈도 주고 몸도 주고. 누구든지 이렇게 가머니설로 이렇게 싹 기분 좋게만 하면 이게 다 넘어가는 게 사람입니다. 너무 사람에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건하게 이렇게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겠다. 성경을 믿어야 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구원을 자신의 기분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기분에 묻혀요. 그래서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기분 좋으면 예 받았어요. 기분 나쁘면 잘 모르겠는데요. 기분이에요. 기분. 예? 기분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여러분 성경 믿으면 구원 받으신 거고 성경을 100% 믿으면 그래서 성경에 있는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100% 믿으면 그게 구원이에요. 확신할 수 있는 거. 근데 많은 사람이 그래요. 나는 예수님 믿는데 성경을 안 믿는다.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성경이에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은 우리는 성경교가 아닙니다. 그래요. 성경교가 어디 있어요? 성경교가.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목사가 그런다니까요. 목사가 유명한 목사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인데 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의 이 고난이 돈의 욕심 이런 것이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괜히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로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인데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 그 왕국을 위해 너희도 고난을 당하리라. 왜 당하여? 하나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합당한 자로. 왜냐하면 오늘날 세상 보면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말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고난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분이 돼요. 이게 믿는 사람과 진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이게 고난이 딱 오면, 이게 삶에 딱 고난이 딱 오면,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도 이 믿음을 고수하는데, 고난이 딱 왔을 때는 에이 몰라, 세상적으로 살아버려. 이게 가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와야지만 알 수가 있는, 진짜 가짜가 구분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대학교 딱 가면요, 10명 중 7명이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딱 나가보니까 유혹거리가 싹 많은 거예요. 고난이 싹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그게 고난이 되거든요, 유혹거리가. 그러니까 그냥 난 세상적으로 살래. 그래 가요. 그냥 세상에 열의 일곱이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게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짜로 구분할 수 있으려면 고난이 와야 됩니다. 칭의 구원은요, 행위 없이, 아무런 행위가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성화 구원만 이제 보면 합당한 행위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그거가 아니라 성경을 100%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100%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부인을 했어도 다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 3번을 예수님 부인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대 거기에서 멈췄습니까? 아니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죠. 근데 가롯 유다 보세요. 가롯 유다. 예수님 팔아 넘겨 다음에 뭐 했어요? 회개했습니까? 회개 안 했어요. 뭐 했냐면 자살했어요. 자살. 그 차이예요. 그 차. 진짜 고난이 왔을 때 이렇게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게 진짜. 진짜. 근데 가짜는 이렇게 자살하고 그렇게 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보면 고난을 당하면 그분과 함께 통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통치하시고 싶으면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한답니다. 여러분이 딱 이렇게 죽었어요. 딱 죽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심판을 받으러 딱 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누구더라? 예수님 저예요. 저 왔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이렇게 정말 많은 걸 했잖아요. 설교도 제가 아주 얼마나 멋지게 했는데, 제가 만든 진짜 놀라운 것, 제 교회도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크게 세웠습니다, 제가. 그리고 제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마귀들을 얼마나 많이 쫓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누구더라? 나 너 몰라. 나 결코 너를 안 적이 없어. 이렇게 해요.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부인을 해요. 나 너 안 적이 없다니까. 안 적이 없어.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야.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길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였나이까, 설교하지 않았냐 이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오늘날 보세요. 장풍 쏘는 목사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아야. 아주 놀랍게도 아주 큰 예배당 얼마나 많이 세웠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어디 가요? 얘네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을 했는데요. 왜? 누구의 뜻대로 안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잖아요. 성경대로 안 한 거예요. 자기네 뜻대로 했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 막 했지만 알고 보면 다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고난을 한 게 진짜를 구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번째, 고난을 견뎌라. 이제는 대놓고 얘기를 하세요. 야, 고난 있어. 가 아니라 이제는 고난 견뎌야 돼. 너네들. 디모데 후서 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요, 칭의 구원, 행위가 없어요. 칭의 구원.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것도 무조건 쉽다고만 생각해요. 아주 잘못됐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한국 시민권 얻을 때 뭐 했습니까? 정의군 뭐 시민권 얻을 때 뭐 했어요? 그죠?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뭐 서류 뭐 이렇게 해 선부해 가지고 뭐 세금하고 한 200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딱 신청한 거 그런 거 없어요. 또 5년 기다리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냥 운 좋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한국 부모님 만나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공짜로 아무런 행위 없이 태어난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아까 갈보리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행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분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미 그분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 뭐 했어요? 그냥 믿는 거.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믿으니까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냥 태어난 아기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딱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합니까? 언제 해요? 성인이 되면 하잖아요. 네? 성장하면서 하잖아요. 태어난 이후부터 일을 하잖아요. 네? 이해를 하셔야 돼요. 태어난 이후부터 하잖아요. 뭐 합니까?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 이 하는 것이 천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왜 합니까? 천국 시민권자가 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잖아요. 칭의 구원으로 통해서 여러분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 국민으로 의무를 실천하셔야 돼요. 교육의 의무 하셔야 되잖아요. 매주 예배에 참석하셔서 성경 잘 배우고 매일 성경 읽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일도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 조그만이라도 매일 성경 읽는 것에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기도도 매일 하셔야 되고, 납세 의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헌금과 11조 기쁘게 드리고, 그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근로의 의무 뭐예요? 교회 활동하면서 다양하게 뭐 선거대, 식당, 청소 막 활동하게, 우리는 작으니까 할 게 없지만 큰 데는 막 활동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 뭐 합니까? 바른 교리를 지키고 복음을 전도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로 받은 고난, 많은 고난을 또 견뎌야 돼요. 군사들이 그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국방의 의무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뭐라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천국 국민이기에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지 천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종교는, 세상의 종교는 행위 종교예요. 뭘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믿어서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천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 어떤 행위도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 국민의 의무를 실천하는 것은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성화 구원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성화 구원은. 이 의무가 싫으면요, 뭘 해야 돼요? 국적을 포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국적을 포기하시면 돼요. 근데 국적을 포기하면 그 국가가 여러분 보호해 줍니까? 보호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국적 이거 포기하시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시면 예수님께서 뭐래요? 내가 너를 안 적이 결코 언제 없다 이거예요. I never knew you. 결국 안 적이 없는 거예요. 부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을 부인하시면 그분도 여러분을 부인하시고 보호해 주실 의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참으로 그들이 자기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할 때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으려니와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좋은 본향, 원래 옛날 고향이 아니에요. 이제는 천국이 나의 고향이 된 거예요. 곧 하늘의 본향이다. 왜냐하면 천국 시민권자가 됐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으로 의무를 다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국민의 의무, 천국 국민의 의무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5장 12절 시간을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 기초 원리들은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뭐예요? 여러분 이제 구원 받으셨죠? 그러면 성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셔서 이제 뭘 하셔야 돼? 이제 의무를 실천하셔야 되는 사람인데 시간을 보건대 충분히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영적 악이에요. 아직도 영적으로 그냥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요. 그냥 교회 나가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의무 아무것도 안 해요. 예,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의무를 향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특권이에요. 특권.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딱 왔을 때 메시아 왔을 때 유대인들 부인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누구한테 줬어요? 이방인들한테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덕분에 이렇게 복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여러분한테 아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한테 특권을 줬어요. 너가 천국 시민권자로 의무로 살아라, 이렇게 줬어요. 근데 그거를 특권으로 받지 않고 여러분 안 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땅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보상이 더 많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싫다고 하면 그냥 그걸 다른 사람한테 줘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 30년 이렇게 이후에 넉넉한 은퇴 자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효자, 투자가 있다.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돈도 있고. 그럼 하실 거예요. 그죠? 그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그거는 큰 가치를 줄 거라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렇게 의무를 해서 천국 시민권자처럼 이런 걸 해야 하는 게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0% 믿지 않으면 못해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만 성경에서 뭐랍니까? 현재 삶의 고난과 영원한 삶의 영광, 이게 비교를 해줘요. 너무 힘드니까 내가 비교해 줄게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니라. 이 세상, 성경은요 잠시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시예요. 영원한 과거, 영원한 미래가 있어요. 지금 6,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성경을 통해서. 잠시예요. 이건 눈 깜짝할 사이예요. 영원한 것에 비교하면 잠시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가벼운 고난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왜 나의 힘듦을 이거 하나도 안 알아주는 거야? 이걸 어떻게 가볍다고 말해? 우리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모르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딱 보여줍니다. 12장 11절 보여주시는 이래요.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픔을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겐 그것의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힘든, 우리가 아래에 있으니까 힘드니까 지금 고난이 제일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않고 슬프다 그러잖아요. 있잖아요. 여러분 군대에서 딱 하고 딱 나오면 다 주위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너 벌써 제대했어? 너 군대 간 지 얼마 안 됐잖아. 벌써 제대. 그럼 화가 나요. 왜? 난 군대에서 한 10년 하고 온 거 같거든요. 2년이 10년 같은 거 너무 힘들어요. 근데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너 왜 그러냐 그래요. 예. 지금 슬퍼요. 왜냐면 징계, 힘든 고난 속에 있으면 시간도 잘 안 가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다 끝날 때, 여러분 딱 죽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죽기 전에는 뭐냐면, 야, 참 인생 참 더덥다. 인생 참 더덥다. 이게 내가 그 죽자 살자 그렇게 고생한 거 그게 다 필요가 없구나.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하다가 다 죽는구나. 이거예요. 예, 아무것도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지 못하구나. 영원하지 못한 것에 그렇게 투자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삶이란 참 더덥지 한편은 필름처럼 순간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말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다 모두가 죽기 전에는 진짜 한편은 필름과 같아요. 순간 딱. 그런데 그런 것에 영원히 투자하지 마시고 진짜 영원한 것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뭐래요? 내가 생각하는데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난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참 좋은 거는, 우리 여러분 아파트 살 때 뭐예요? 모델하우스 딱 가가지고 진짜 와, 모델하우스 정말 잘 빠졌다. 진짜 이쁜데? 보면 중도금 낼 때도 기쁘잖아요. 내가 이렇게 좋은 아파트 딱 사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모델하우스를 안 보여주세요. 영광이 좋다고만 말하지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안 보여줘요. 좀 보여주고 내가 천국에 가면 어이구, 천국에 가니까 너무 좋은데? 지금 고난이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참 쉬운 건데도 어려운 거예요. 믿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고,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지만 누구나 다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100% 성경을 믿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것을 여러분이 해내지 말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했는데 효과가 없네요. 예, 마지막 빨리 끝내야 된다는 거죠. 예,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번영 복음이요 그렇습니다. 오직 이 땅의 삶에만 초점을 두고요, 아주 세속적인 교리예요. 고난이 없다면 사람들은 더 정욕적으로 돼요. 여러분 자신을 몰라서 그런지 우리가 더 고난이 없으면 더 정욕적으로 갑니다. 나이가 먹으면 몸이 아파요. 몸이 왜 아픈지 아세요? 그게 앞으로 올 영원한 세상에 더 관심 가지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늘의 보상을 쌓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잘 견디시고 잘 기도하시고 하나님 재림할 때까지 이 믿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빨리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고통,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여러분, 죽음처럼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딱 구원자로 받잖아요. 그럼 평안해요.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잖아요. 앞으로 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예? 지금 더 좋다니까. 훨씬 좋다니까. 이건 지금 고통이지, 예? 여기가 훨씬 더요. 그러니까 더 평안한 거예요. 얼마나 평안해요. 이 평안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